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취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각인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이제 집회를 참여하고 대구에 있는 집회였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뭐 초등부, 중등부 이제 말씀 공부도 했죠. 분반 공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회 안 갔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졸업하고 이제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대구에 이제 우리 유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제가 뭐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고 구약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단을 이기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 제사장의 직분의 그리스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얘기가 믿어지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삶이 이제 요게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금방 예수 믿고 감격이 오고 감동이 왔는데 내 삶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바뀐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내 삶은 그냥 그대로였지만 이게 좀 바뀌었다는 게 내 마음과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요. 현장에 가보면 저는 이제 이게 현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너무 심각하게 진짜 점 많이 봐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타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우리 연애가 어떻게 될지 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지금 실제 현장이 너무 많은 거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어려우면 이제 굿즈하죠. 굿하는데 혹시 굿하는 게 보셨죠? 두드리면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헷갈려요. 너무 두드리고 막 이게 리듬 타서 두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헷갈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많이 해요. 그 1년에 10번 이상 하는 데도 많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가보면 사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윤준사님도 알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가 회사였잖아요. 우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우리 교회 저기 위에 저 명태를 올려놓고 아마 그 회사가 그 이전에 있던 회사도 뭔가 잘 돼 보려고 했겠죠. 우리가 뗐지만 그런 거에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운명대로 된다라는 말이 맞아요. 팔자죠, 팔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결론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내 팔자로 되고 운명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여기서 다 해방되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무당 사역을 93년, 94년도에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했을 때 이제 몇몇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가보면 진짜 이 무당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자녀들이 전부 다 정신문제 와 있다는 걸 우리 현장에서 다 봤잖아요. 제가 한참 93년, 94년도에 제 이 사역 갔을 때,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지 체험이 된 거죠. 지금 이제 후대들은 너무 보고만 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장을 못 보고 보고만 해서 자라왔다 보니까 이게 본인 걸로 체험이 안 돼 있는 후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조금 이제 청년대학하고 좀 되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캠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박애주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박애주의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벽진면에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으로 가면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계란하고 반찬 사가고 매주 계란 반찬을 사갑니다. 그분에게. 왜 그러냐면 일단 육신적인 그 영양도 공급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반찬을 사가서 그분이 드실수록 하는 이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랑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그 분에게 갈 때마다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전하러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본질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 동대구역이나 부산역이나 서울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수를 삶아주는 겁니다.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맞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랑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본질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실천 안 하는 건 아닌 건데 이거를 실천해요. 이거를 실천하지만 저는 항상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지 박애주의적인 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운명에서 바뀝니다. 그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정책이 뭐냐면 자립이었어요. 자립.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정책이 자립입니다. 무조건 박애주의적인 선교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 안 바뀌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계속 이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조심해야 될 우리의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박애주의는 필요하지만 저는 뭐 박애주의를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누구든지 식사도 대접하고 하고 다 하죠. 그렇지만 그게 항상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구분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의 그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율법입니다. 근데 말씀이 율법이지만 그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지금 그 JMS 교주가 요번에 이제 10몇 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감옥에서 아마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신도들을 성폭행을 뭐 한두 명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 나이에. 이제 아마 감옥에서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은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 평생 치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서말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폭행 당한 여자는 살인을 당한 것과 같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렇겠죠. 살인보다 더한 거를 당한 게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놓치냐면 복음을 가지고 이 율법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조금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조금 약점이에요.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너무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 틀리고 뭔가 잘못된 걸 바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율법이고 복음이죠.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뭐냐면 이게 강조된 거예요. 비판과 정죄. 이게 너무 복음보다 앞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모든 걸 덮는다 이 말이 아니고 뜯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너무 정죄가 복음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 JMS 교주가 이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아마 죽을 건데 나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율법주의예요. 제가 하원교도소 사역할 때 사형수를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형수 30대였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살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15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두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15년 받았냐? 술 먹고 모르고 이렇게 싸우다가 밀쳤는데 두 사람 다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가 아니라서 15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하원교도소에. 지금 옮겼지만.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15분이죠. 15분 동안 이제 복음 편지 쭉 하고 복음을 쭉 설명하고. 두 사람을 살인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사람은 출소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여기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증거됩니까? 저는 복음으로 모든 걸 보더라도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복음 빼버리고 이것만 있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건 말이에요. 그건 진짜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면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도 봤잖아요. 만약에 율법이 행위로 만약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일을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로 하지 안 하고 좀 이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해줬어요.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목사님 이걸로 그냥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그렇지만 구원의 길, 이 복음의 길은 할 수 있도록 또 해줬거든요. 그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육신에 빠져버려요. 돈 없으니까 제가 복음 모를 때 운명이 안 바뀌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기도 하나 딱 기억나요. 얼마 돈에 그때 잡혔는지.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돈 달라고 막.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건강을 잃었다. 이러면 자칫하면 이게 60만 바르면 여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주권이 뭐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이죠. 내가 너무 힘들다 아파서 그런데 괜찮구나. 또 다윗의 고백이 뭐였죠? 건강한 것도 주님께, 아픈 것도 주님께, 도망치는 것도 주님, 또 내게 부와 귀와 많은 재물 준 것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 다 주께 속겠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왜 무섭냐면 육신만 바라봐요. 절대 주권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가, 그래야 운명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운명 안 바뀝니다. 그냥 겉모양만 바뀔 뿐이지 내 속에 있는 거는 이 속에 있어야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뭡니까? 청빈주의, 청교도죠. 우리 그 세례요한 같이 왜 사회 운동하고 이 청빈하게 살자. 근데 이게 이 청빈주의가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야 되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문화를 보세요.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한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 시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오면 더러워지잖아요. 그 저보고 호텔이든 숙소에 가면 전기 주전자에 라면을 먹지 말래, 뭐 끓여 먹지 말래. 그거 왜 그래 하니까 시국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속옷을 빤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전기 주전자에 속옷 빨만 하겠더라고요. 왜 뜨거 100도씨 이상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거 전기 주전자 볼 때마다 속옷, 양발.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 사람, 오해해서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깨끗한 이런 문화를, 강대국, 선진국의 문화를 전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청빈하게 산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음하고는 아니란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을 보면. 그 뭐가 안 바뀌냐면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속에 있으면. 제가 이 속에 있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언제 바뀌었냐? 제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비슷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운명 바꾸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운명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 신분이 뭔지 몰라요. 운명이 안 바뀌면 신분을 모릅니다. 우리 강대국 볼까요? 강대국에 하는 일이 뭐죠? 전부 전쟁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얘기만 볼게요. 지금 강대국도 포함되지만 애굽 전쟁했습니다. 이집트 문화 전쟁 문화입니다. 물론 찬란한 우상 문화도 꽃피웠지만 이집트, 애굽, 자, 그 다음에 아람,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또 블레셋, 해상국가 아닙니까? 그 해상국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정복해 나가는 전쟁 문화였습니다. 자, 가장 제국 중에서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 얼마나 잔인했냐.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오늘 우리 지금 그 역대 상하를 보듯이 바벨론 나라, 바빌로니아, 전 세계에서 이라크 지역이죠. 전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그 왕의 궁전, 그 바벨론 나라의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궁전이요. 높이가 막 7m, 8m 그런 성벽을 만들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 아시죠? 전 주변 국가를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만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강대국 뭡니까? 로마. 로마는 전 세계 전부 길이었잖아요. 로마가 가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부 강대국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복음으로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전부 전쟁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고 지금 세계사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살펴보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후진국 볼까요? 이 후진국은 전부 노예였습니다. 포로되고 노예였잖아요. 이것도 끔찍하잖아요. 후진국은. 후진국은 전부 노예였습니다. 너무 심각한 노예였잖아요. 이 속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 우리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전부 노예의 역사고 포로의 역사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속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1945년 5월에 해방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찾아낸 게 1945년 5월이고 우리는 1945년 8월달 우리나라를 찾았잖아요. 근 2000년간 1900년간 나라 없이 유랑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게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입니다.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 바뀌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매일 이게 돼야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딱 바뀌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강대국의 후진국의 이스라엘처럼 이래 돼버려요. 포로, 노예, 속국 돼버립니다. 자꾸 흔들리죠.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될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네가 승리해야 되는 오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오직이 뭐냐? 권세를 사용해라. 사단을 꺾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 꺾을 권세를 주셨다. 저는 제가 여기 말씀 운동도 하고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은 집에 간다든지 뭐 그래 만남이 있으면 무조건 권세 사용합니다. 매일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계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권세를 사용해라.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이거 하는 것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우리 출애굽 3장 18절에 있는 대로 피의 제사 이게 권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다. 피의 제사. 뿐만 아니죠. 우리가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이 뭡니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속국되어 있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이 권세, 사단의 권세를 끊는 것이다. 오직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죠.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아, 결국 이거구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건강해도 예수 그리스도, 부자여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요. 좋을 때는 다 제자 같아. 진짜요. 좋을 때는 다 제자 같아. 근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 저런 일 오면 다 떠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그 왜 그럴까? 제가 이해하기는 운명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돼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신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민권이죠. 하늘의 시민권의 배경을 내게 주셨다. 너무 응답이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가 아니다는 거죠. 전부 이게 문제가 나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대학 층들이 언약과 말씀과 복음 가지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경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경제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조금만 현장에 가보면 전부 나예요. 전부 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냐면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잖아요. 요걸로 가면 승리하는데 전부 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뭔가 싫고 내가 좋아하고 전부 나예요.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거죠. 왜 싸웁니까? 나니까. 근데 우리는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다. 너무 참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이전 것은 없다 했거든요.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상처로 돌아간다, 힘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성폭행이 당했다. 우리 JMS 그분도 인터뷰를 하던데 그분은 살인을 당한 거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그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처가 누가 그 상처를 활용할까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 상처 가지고 그 사람 계속
앞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상처. 근데 그게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배경이 없으면 계속 우리 과거 상처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과 내일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고백했죠. 아,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배설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날아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이 배경. 이렇게 돼야 이게 바뀝니다. 저도 이렇게 언제 바뀌었냐라고 지금 돌아보면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됐을 때, 아니면 자꾸 내 과거, 내 상처에, 또 잘못하면 여기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청빈주의 이런 데 빠져서 안 바뀌어요. 이거 여기에 있으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운명 안 바뀌면 나중에 문제 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구원받은 건 맞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미션 이런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빛의 경제, 성경 경제, 후대 경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배경, 시민권으로 운동, 운명이 완전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운명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운명에 바뀌어야 하고, 내가 하는 산업, 학업, 업도 다 운명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너는 신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이 되려고 하니까 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전부 나 중심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거든요. 네가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6장 4절 5절이 뭡니까?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성경 읽어보면요, 전부 먹고 마시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게 뭡니까? 전부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심지어 노아가 복음 전에도요,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복음 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 다 욕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질 얘기를 안 하니까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창세기 11장 1절 8절 더 이해 보면 바벨이 나오잖아요. 바벨.
바벨의 이 말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이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한 번 여행하는 데만 20억. 한 번 여행한 우주여행. 그러면 그 돈을 내고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내 이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 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 바벨탑 어떻게 됐다 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뭐 하노 하고 내려와 보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언어를 흩어 버려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혼란이 온 겁니다. 혼돈이 온 거예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 있으니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치인. 지금 그 가짜 뉴스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래. 누구에게 잡혀있다 했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장 5절 12절에 박수무당, 박수 남자 무당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총독이 구원받고 박수무당이 결박돼 버리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얘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동네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완전히 어지럽게 하죠. 그 바울이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지역이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뭡니까? 우상은 곧 재앙이다. 우상은 곧 저주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는 게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영접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틀린 겁니다. 저는 복음을 그렇게 전한 적이 없고 그렇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저는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참 근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한 존재가 있다 했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한 존재 사단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사단한테 속해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 속했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뭡니까? 왕들이 말씀 버리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버리면 전부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면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는 정신과 마음과 영적 고통이 계속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운명에 잡혀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전부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저주 재앙이 실제로 다가온 거죠.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절대 주권, 아파도 절대 주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이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명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되기를 원해요. 영접을 해서. 왜 그러냐?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운명이 안 바뀌고 제자의 삶을 안 산다.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 문제가 연결되니까. 이게 운명이랍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타깝지만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이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체험되어져야 이분에게 그게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운명 바꾸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참 재밌어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운명 바뀌어졌던 체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밖에 없음을 또 증명되어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권을 믿는 운명 바뀐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운명을 바꾸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